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 힘이 되고 인생의 힘이 되고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노래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살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게 돌로 표현했어. 근데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래같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모래같이 잔잔한 모래같이 자꾸 마음에 쌓이다 보면 그것도 쌓이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돌은 우리에게 돌같이 그냥 스트레스가 갑자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생활의 염려, 아픔의 염려, 사랑과 충격적인 이런 부딪힘에 돌 같은 게 그냥 가슴에 쾅 하고 내려앉는 거죠. 돌을. 그러면 그 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냐면 화병 걸렸다 그러죠. 화병 났어. 화병 걸렸어. 가슴이 답답해. 소화가 안 돼. 마음이 머리가 무거워. 가슴이 답답해. 이게 성경에 비교하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힘든 일 많잖아요. 내 가슴이 돌 얹은 것처럼 확 무겁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기도밖에 없어. 기도.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이 돌을 내 마음에 무거운 이 돌을 팍 던져버려야 돼. 어디다? 저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의 믿음은 계자시만한 믿음을 있으면은 산을 들어 명하여 그 산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돌을 어떻게 던져버릴 것인가? 믿음으로 들어서 던져야 돼. 내 마음 무거운 것도 모래같이 쌓이는 무거운 그 모래도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가지고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러면은 또 뭐가 무거워진 줄 알아요? 몸도 무거워서 신기하게 이 감정이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요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 이 생각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자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정말 교훈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아야 돼. 꿀송이 같이 아주 달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피로감이. 할렐루야. 피로감이 싹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눈이 환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피곤함이 막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피로감, 할렐루야, 심적인 피로감이 싹 사라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우리 육신적으로 꿀을 먹으면 그렇게 피로가 사라지는데 영적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먹으면 우리 영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을 보면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싫어서 저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새들도 얼마나 모여 사는 줄 알아요? 그 새들이 모여 살죠.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새떼들도 모여 살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도 보면은요 다 무리를 지어서 모여 살고 그러거든요. 사람들도 모여 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울에 더 사람이 많잖아요. 밀집되게.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골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모여 살지 않는데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여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영이 무겁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무겁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것은 다 너의 분노로 통해서 오는 것이다. 분노.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부딪히는 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확 나잖아요. 분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노가 확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미련한 자의 그 분노는 내가 돌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거를 분노하지 말고 이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돼. 기도로 할렐루야. 그다음에 잔잔한 모래 같은 것도 나에게 쌓여있을 때는 이 모래를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은 운동선수가 그러잖아요. 운동선수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맞을 보고는 바람,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발 속에 모래.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에게 마주보고 오는 상대, 나에게 마주보고 오는 상대의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맞이해야 되고 누구를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바람을 마주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바람이 막 불잖아요. 봄에 이제 바람 많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을 마주보고 가는 사람 없어요. 바람을 갈 때 저항을 타고 등을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이기면서 걸어가야 돼. 이기면서 걸어가야지 맞서서 바람을 이기려고 걸어가다 보면 눈 따갑지 막 바람이 막 코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지 막 저항이 막 힘든 거야. 막 호흡하기가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항성 있는 환란, 우리 시험, 바람이 막 우리에게 확 불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저항할 수 있는 몸을 틀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 뭐냐? 몸을 틀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어오는 이 시험, 바람을 저항할 수 있는 이 새들도요. 바람이 불 때는 잘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절대로 안 날아가고요. 이게 모여 있어가지고 따뜻한 공기로만 해가지고 모여 있어요. 절대로 바람 부는 날 새 날아가는 거 봤어요? 안 날아가요. 바람이 바람이 막 부를 때 절대로 안 날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도 바람이 불어오고 나에게 딱 환란이 불어오고 시험이 불어오고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바람을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바람을 저항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람에 몸이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바람 불게 되면 뭐 간판도 흘리고 막 사람의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영적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인가?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딱 떠오르면 내가 몸이 반드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몸이 틀어지잖아요. 이 등으로 바람을 막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힘든 것 같아도 바람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기온과 날씨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계속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저항하고 그 순간에 바람 부는 것을 저항을 이기고 나면 잘 이렇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로 내가 쌓인 모래를 내가 마음에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몸도 무겁고 또 기분도 다운돼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볍게 확 털어버리고 모래도 탁 털어버리고 상큼하고 상쾌하고 가볍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27장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서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피한다고 했어요. 재앙을 피하는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나가서 해를 받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쳤다. 그러면 괜히 분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방문을 확 발표를 차고 나가면서 저항 맞서는 거예요. 맞서면 어떻게 해요? 미련해서 해를 받는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잠시 잠깐 나를 생각해.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항해 나갈 것인가. 나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서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피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도 오는 그 환난을.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꿀 같은 말씀일까? 인생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늘 잠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잠언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잠언은. 자,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7장 19절 시작.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왜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춰지게 되죠? 이렇게 서로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상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도 나를 볼 수가 있어. 나의 마음을, 모습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상대가 먼저 내 마음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내가 비춰줄 것인가, 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볼 줄 알고 상대가 나를 마음을 먼저 읽고 내 모습과 내 감정을 먼저 내가 들키기 전에 내가 막 상대를 만날 때 내 마음을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보여줘야 되고, 좋은 표정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느낌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잠언의 인생에 좋은 이렇게 정말 꿀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고기도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것을 찢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절구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는 것 같이 그냥 머리를 찢고 그냥 마음의 심령 절구에 찢는 것 같아도 그 미련한 사람은 그 껍질이 안 벗겨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그 껍데기는 다 벗기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야 돼. 껍질이 절구에 놓고 빠도 미련한 사람은 그게 안 벗겨진대.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1차로 우리가 성공하고 2차로 성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성공해야 되고,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게 힘들잖아요. 날마다 바람, 한랑 같은 바람을 저항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자연의 바람도 저항해 나가야 되고, 또 영적인 바람도 저항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람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내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지는 스트레스의 돌, 이것도 어떻게 내가 저항해서 이거를 막아낼 것인가. 부은을 내는 자는 이것 하나님께서 정함이 없다 했지만은 미련한 자는 이것을 자기가 그 돌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은을 내는 자는 미련하여 그걸 안고 간대요. 그래서 모래도 그것도 안고 가고.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굉장히 이런 교훈이 필요하고요. 사회생활도 이런 교훈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박차고 앞으로 나가서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서 다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저항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꾸 웅덩이에 빠지고 슬기로운 사람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돌아. 대체 여기 다시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에 있으리라. 푸른 뱀후에는 새로움이 되사나니 산에서 꿀을 거두거니와 이 양의 털을 내보시리며 염소는 좁혀산 것이 되리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노아의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풀을 벤 곳에 다시 운이 나온다, 풀이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잔디는 밟아도 그게 또 살아나는 게 굉장히 강한 잔디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벼내고 털어내고 또 털어내고 해도 또 어느 날 순간에 모래가 쌓여 있고 어느 날 순간에 돌이 내 마음에 던져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탁 털어내고 새로 꼴을 벼고 난 다음에 또 새로 음이 나오듯이 우리가 털어내고 나도 희망이 싹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또 희망을 털어내고 나면 또 우리가 희망이 싹이 올라오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이게 순한 연한 가지처럼 막 올라와서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는 순한 연한 가지 같다고 착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거 환경을 저항을 잘 이기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주간 버티고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꿀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영적인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영적인 피로감이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말씀은 꿀 같다 그랬어요. 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꿀을 먹으면 비타민이 많아서 육신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게 되면 영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